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1000명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불신자도 원하는 거, 불신자도 사실은 희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였는데 어제 밤에 이제 사무실 마무리하고 수원회를 갔다 왔어요. 밤에 거의 집에 오니까 막 11시를 넘어서 12시 다 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원회 갔다가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 붙잡고 갔어요. 이 언약.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래서 이제 외갓집인데 외숙모가 좀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하는 것이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못 갔어요. 이제 제가 또 본대에다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화거 캠프에다가 막 자체 수련회다 하면은 너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토요일이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식구들끼리 해서 차 한 대로 해서 갔어요. 가서 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권사님 가문이고 제 가정이에요. 왜 이제 외갓집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니까 오락가락해요. 권사님인데 옆에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 언니들이나 거의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해주려다가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영접을 하고 다시 새롭게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굳이 인간적으로 병문안을 갈 일이면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좀 원했던 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존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천명에 대한 소원이 별로 없어요. 좀 그러진 않지만 열성적으로 한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신비예요. 거의 신비고 좀 경건의 모양대로 산다 하는 데는 거의 율법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나름 신앙생활 하는데 다 기복이에요. 다 자기 자녀들 축복받게, 자기 복받게 막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거의 다녀요. 그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강단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열심이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소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육신의 것, 땅의 것, 성공을 위해서 갈구하는 거고 뭔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오랜 종교 생활을 한 가정의 가문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피폐해요. 마른 뼈다귀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집보다 훨씬 먼저 우리 외갓집은 복음이 들어가는 가문이에요. 일단은 자식들이 잘 됐어요. 어떻든 간에 막 이상한 신비 안 하고 막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가문이라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축복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잘 나가는 집이에요. 이렇게 누구 말 맞다나 돌 던지면 다 사자 돌림에다가 돌 던지면 다 서울대에다가 유학파예요. 잽도 안 돼요. 그냥 우리 집 식구들에 비하면. 그런 데예요. 그래, 한 번은 이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은 어제 가는 만남을 통하여서. 뭐 하나 붙잡고 갔냐? 이 언약 붙잡고 갔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요거 하나 붙잡고 갔거든요. 시간표가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복음을 듣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냐면 외숙모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 때도 외숙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수시로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복음 주고 전화로 또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애숙모가 자기를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애숙모가 늙은 권사의 소원이니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안수기도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한 사람.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가문이 살아요. 가문이 그냥 가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돼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열심히 내고 열심히 막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의 언약이에요. 언약. 맞습니까?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나가는 언니들이에요. 어머나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언니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냥 아파트 이런 데 몇 개씩 갖고 다 살면서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난 너네 집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복음 잘 믿고 이렇게 회복될지 몰랐다. 이구동성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복음 들어가니까 난 정말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는 고모부죠. 고모부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줄 몰랐다. 무엇보다도 너네 집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서 회복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이모부라든지 이제 몇 명 불신자가 있는데 보고 있는 거죠. 뭐냐? 이거예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날이 와요. 이날이 온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있으면 가문 살고 학교 살고 여러분의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지난주에 파키스탄 이제 포함해서 세가족 교육이 마무리가 됐어요. 세가족 때 파키스탄 한 8명 정도 오셨는데 이번에 7분이 이제 수료를 하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복음 회복하고 이 언약 붙잡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슬렘권이 사는데 그게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농담 안 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때가 중학생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제게 복음을 줬고 저를 양육해 주셨고 선생님이 교회 가라니까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이제 전근 가시고 제가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중학교 때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중3 시절이에요. 중3 때는 그냥 막말로 제 마음에 나 혼자도 세계복음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중3 때. 중3 때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저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그쵸?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축복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게 신비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을 정도로 중3 때 제가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체험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때 초등학교 10살 3학년 때 선생님을 통하여서 처음 붙잡았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때만 해도 한 4, 5년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어느 날 나에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언약이 믿어지는 그날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저희 동네에 있던 11명의 친구들, 저희 반에 있던 친구들 거의 다 복음 들었어요. 저 때 제가 뭐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겠죠. 네. 지금 뒤에 보니까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 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돼 있고 선교사님이 돼 있고 사모님이 돼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조그만 이 북일면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동네에서
주의 종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모님이 그렇게 나오고 선교사로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있잖아요. 그 북유럽 쪽. 그 공산국가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아직도 좀, 예, 낙후한 유럽이죠. 그런 지역에 많은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더라니까요. 내가 막 누구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같이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불러다가 같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저녁에 야자하기 전에 1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그때 묵상하고 한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초등학교 때 가르쳐줬던 그대로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은혜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는 다 이제 도시로 다 유학을 떠나잖아요. 이제 시골이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때가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저는. 다시 또 만나겠지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뭐 도시로 다 흩어지니까. 어떤 친구는 그냥 공고 여러분 지금 공고는 막 여러분 집에서 다니지만 옛날 우리 때 공고는요. 막 진짜 타지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졸업식이 눈물바다일 정도로 그런 이제 학교였어요. 못 만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학업을 못 하고 막 힘들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요, 놀라워요. 저는 그때 했던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열매로 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같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함께 세계복음화는 이 복음운동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물론 이제 각자의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다 헌신하고 있어요. 왜? 저희 가문에서는 저는 제가 유일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바로 우리 당숙이죠, 저한테는. 당숙이 저보다 2년 늦게,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2년 늦게,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페이북도 안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당숙이에요, 족보상은. 근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가문이 너무 유명할 정도로 불신자 가문에 찐하게 우상숭배하니까 도저히 가문에서 희망이 안 보였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가 있다는 말 들었나 봐요, 누구한테. 자기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수소문 끝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진짜 그게 맞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 목사님 됐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라고. 언제 됐냐? 4년 전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더 먼저 목사가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지금 어디 교회를 담임 목사로 있냐면 유진배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나주하고 강주 경제성에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었는데 100년 된 교회래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교회인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올해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잘 됐다고. 근데 뭔 얘기하다가 내가 나영화 목사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스승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걸 하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정말 나를 통해서 뭐 할까? 나를 통해서 나라가 살까? 나를 통해서 세계가 살까? 나를 통해서 나는 학교에서 지금 아무 존재감 없는데 나는 지금 가정에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니까요. 한 사람. 맞습니까? 이게 아브라함도요, 불신앙하고 때로는 안 믿어져서 인본주의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고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요, 기념비적인 생애를 살게 돼 있어요. 기념비적인 생애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10살에 이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장차 내가 30년 후에, 내가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 가운데 먼저 복음을 주고,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먼저 준 거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맞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 주신 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의 위기 시대. 거듭 얘기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이 위기입니까? 건물이 무너져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나 한 사람, 교회죠.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요 모임, 이게 교회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오셔서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교회예요. 더 오늘은 쉽게 생각해서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합시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그 외갓집 식구들 만났는데 복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워낙 엘리트 집안이니까 뭐냐? 되게 율법적이에요. 율법이다 이 말은 아주 그냥 깔끔한 거 있잖아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예요. 성공은 했어요. 삶이 이 젠틀하고요. 이 내용이 있고요. 규모가 있으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뭐냐?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릴게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반드시 종교화 된다니까요. 종교화. 그 말은, 종교화 이 말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돼. 이게 종교예요. 세속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쉽게 얘기하면 돈이 가치예요. 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인데 거기에 취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축복인데 축복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그러면서요, 뭐요? 오로지 성공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뭐라 하셨냐?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말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세상 것에서, 세상 위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성공을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발벨탑이라. 결국 무너져요. 이 창세기 12장이 왜 의미가 있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면서 이걸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 언약을 얘기를 하느냐? 이 창세기 12장 1절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이 어딥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 수메르 문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들어가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오로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바벨탑의 결정타. 거기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네가 네 이름을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은 바벨탑이다. 네가 세상과 땅의 거, 육신의 거, 그 화려한 수메르 문화 속에서 살아도 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모든 신앙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했던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 대한 답을, 키를 얘기한 게 바로 여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요걸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그 복이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서 내가 복음을 줬다 그랬어요. 복음 받은 아브라함이 왜 먼저 불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거라니까요. 복음 의미하니까 딱 여기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러니까 아무 영문 없이 재앙과 저주와 타락과 혼돈이 온다니까. 이게 뭐죠? 사실요, 애굽의 바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재앙 만났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재앙 만난 거예요. 뭐 하나?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의미한 나 때문에 사실은요, 학교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학교가 왜 이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썩었어. 에? 이 지역은 왜 그래? 수준이 떨어져. 웃기고 있네. 그럼 수준이 뭐 괜찮은 아파트나 괜찮은 차들이 다니는 데 수준 높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산다니까요.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아요. 복음 가진 내 한 사람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이 살고 학교에 친구들이 산다. 그럼 이거 회복하고 이거에 눈 뚫는 게 1000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단 게 아니에요. 우리 성민이, 또 우리 성찬이 지금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축구 시합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도 여러분 방학도 없이 다니잖아요. 근데요, 진짜 우리 저 친구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스포츠 세계가요, 썩었거든요. 스포츠만 그래요? 문화는요, 음악은요. 저 여러분 좋아하는 요즘 제가 또 김래원한테 꽂혔네. 닥터스. 그럼 닥터스 보는 김래원이가 그래요? 복음 없으면 다 썩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얼마 전에 한국 프로야구 승부 조작해가지고 또 걸렸잖아요. 나 그 이후로 야구 안 보네. 찡길 나갖고. 그럼 그건 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 없잖아요. 다 이 속에 살잖아요, 이 속에. 나, 돈, 성공, 이걸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는 재앙만 나고 있다니까요. 뭐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요, 이 축구계에 가서 축구계의 현장을 살릴 뭐요? 성찬이요. 성민이에요. 음악 세계의 모델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BY. 내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었네. 요거 다락방 했나 혹시? BY한테 누가 가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전했나? 싶을 정도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정확하게 랩에다가 실었고요. 그리고 이 그냥 그 종교의 컬러가 아니라 진하게 복음을, 왜 그 랩이요, 원래 반항, 저항, 음란, 약간 퇴폐, 그러면서 음해하고 이게 그 문화예요. 근데 뭐죠? BY가 번접할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쌈진가 쌤인가 누구랑도 친구든 보니까. 예. 그다 빠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 그래요. 그래, 저런 탑 랩런트들. 저 분야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가할 저런 탑 랩런트들. 하나님 조금만
근데 그 얘기 나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랩런트들 진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때로는 한 단체를 쓰시기도 해요. 네. 한 팀을 찾기도 해요. 복음을 딱 회복하니까요. 살아나요. 복음 회복하니까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교회사요. 이게 세계사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역사도요. 복음 충만할 때는요.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희미해져 봐요. 흐름 놓쳐봐요. 예? 말씀에서 멀어져 보라니까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성공에 메말라 하면서 하나님 멀리 해봐요. 그랬잖아요. 세상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주인 되지 못하면, 뭐요? 다른 주인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기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그쵸? 뭐요? 파수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실 이 1000명, 이 복음 회복하는 게 1000명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라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1000명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눈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에 성공할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그런 렘넌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성경 그걸 하다 보니까요. 남은 자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썩어서 복음 희미해지고 종교로 타락으로 변질되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 남은 자가 뭡니까? 영어로는 렘넌트예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루터기예요. 알겠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세계를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많이 가요. 감사하죠. 갈 수 있든 못 가든 간에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뭐예요? 제자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원하신다. 아멘. 왜 안 되냐? 이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초신 다니면서 초등합숙 가면서 청신 인도받으면서 중고합숙 갔다 오면서 수련회 WRC 리더 됐다 많은 훈련 받았는데 왜 저는 변화가 없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99%가 사실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게요? 안 돼. 거의. 사실은요, 어른들은요, 포장해요. 되는 것처럼.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요, 노련해요. 노련하다니까요. 다른 걸로 표정해요. 되는 것처럼. 실상은 아닌데. 그런데요, 렘넌트는 아니잖아요. 렘넌트는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쉬운 얘기로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집중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집중시대 때 우리가 인도받을 게 뭐죠? 이 집중이라는 게? 이 집중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여기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열심을. 나 힘 안 좋은데
자꾸 부러져요. 이게, 예. 그런다니까요. 틀린 거 다른 거에다가 집중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열심 내가지고 안 돼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예? 또요. 틀린 거에 잘못된 거에다 맨날 집중하고 있으니까 차라리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니까요. 거기에 목소리까지 커봐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규성이를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맞아요? 나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부르심이에요. 그래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뭐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따라간다 이 말은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7장까지죠. 그게 뭐죠? 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성공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 로마에 속국되어가지고, 예? 장차 망할 건데, 지금 망해 있고, 근데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문제 없어. 괜찮아. 로마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취해가지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희닥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모든 것을 예수님은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의 메시지, 본질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계복음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응. 그러면서 딴 거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현장에 대한 실상의 눈을 열어줬다니까요. 네. 네 얘기하는 창세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들 지금 겪고 있는 개인에게 들이닥친 6가지 문제, 그 현장을 보여줬다니까요. 현장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뭐 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장에 보니까 파송했죠. 팀을 짜서 파송했어요. 가봐라. 내가 모든 것을 전대도 다 내려놓고, 지팡이 내려놓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가봐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장 갔더니 막 사단이 항복하고 막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고 막 예수 믿는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냥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흥분해요. 막 예수님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런 응답 받았어요. 영접 몇 명 일어났어요. 다락방 같이 하잖아요. 지교회도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러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구나. 역시 나의 수제자들이야. 이랬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 보좌에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하시는 계획, 네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현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실제 체험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하잖아요. 점검하잖아요. 16장 13절에서 20절. 그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요, 이 모든 일련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점검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질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8절 이걸로 담나게 하잖아요. 유일성.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만 남더라. 맞습니까? 이 유일성에 답을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하잖아요. 지금 장차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완전히 흥겨워하지만 곧 이 시대가 온다. 24장, 25장. 쉽게 얘기하면요, 말세, 지말, 미래에 대해서 그 징조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오늘 28장이죠. 27장부터 28장.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에 이 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러대로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주셨던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가서 제자 삼으라 해야 되니까. 그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신대요. 누가? 주님이. 그냥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리더 때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뭘 가서 뭘 제자 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전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전제 아래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지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그래서 뭐예요? 가라. 누가? 너희는. 너희는 뭐예요? 이런 너희들 말이에요. 그 주님이, 모든 문제를 이루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너희는 그 말이에요. 그런 너희는. 뭐예요? 가라. 어디를? 이제 돌아다녀야 됩니까? 내 지역, 내 집, 학교 때려치우고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그 나의 현장이 뭐죠? 나의 선교지요. 뭐요?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파수꾼이니까, 나를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 그래서 공부도요,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랬잖아요. 공부도 가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 정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공부할 이유인 거예요. 그냥 해야 됩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학업도 가라. 음악도 가라. 스포츠도 가라. 그 말이에요. 왜? 나의 선교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뭔 말이죠? 예. 이 복음 주고 너와 똑같이 교회화 시키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제자 운동하게 돼 있어요. 제자가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맞아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생산을 하시겠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창조해 가시겠대. 현장을. 그게 뭐죠? 그게 교회와, 다시 말해서 예배화예요. 예배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에서.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그게 뭐죠? 지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대로.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뭐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훈련받고 있잖아요. 이거 훈련받고 있잖아요. 렘넌트 전이죠. 그렇죠? 이게 참 성공의 여정, 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 주제 세계 렘넌트 리더 때 주제니까 렘넌트 전이를 합시다. 발음이 좀 전이 그러니까 전이 이렇게 발음이 좀 거시기해요. 좀 미국스럽지가 않아요. jewelry. 그 jewelry. 이 뒤쪽 발음을 약하게 하면은 약간 미국스러운 발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에 발음을 좀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같잖아요. 한국말인 줄 알아서 처음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국말 전이도 전도와 비슷한 말이구나. 전달되는 거. 그래서 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journey 이거예요. 늘 들을 거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고 예배예요. 네. 여러분, 사랑교회라는 거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인도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그 어제 친척을 만나서도 그랬지만 이거 복음이 있는 교회요. 많지 않아요. 복음 있는 교회.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적인 것만 선포하지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요. 오히려 이단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이상한 이거 이단들이 세계 통일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소명,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 맞아요? 복음 풍성하죠? 예? 복음 풍성하죠? 그리고요. 진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췄죠. 렘넌트 준비하고 있죠. 예. 기도하는 영성 있는 교회죠. 감사 안 합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이에요. 그 여기에다 여러분 그림 좀 그려놔. 너무 좀 비율이 환상적이지. 그래요. 아니다. 팔이 너무 기나? 여기다는 말씀. 한 손에는 복음을 잡으라고. 한 손에는 축구하는 성찬이는 축구공. 음악하는 랩런트들은 드럼 치는 우리 효겸이는 드럼채 2개. 이렇게 그려놔 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복음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는 그 누림의 기도가 회복된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능 서밋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른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미션. 쉽게 얘기하면 1000명 발견하게 되면요. 당연한 거 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 과외하는 친구도 있고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 겨울에, 이 여름에도. 내가 그래요. 부모님이 가끔 퍽퍽 해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 있어요. 저는 뭐 남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도 체험했고. 뭐냐? 내가 기준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 발견한 친구는요.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거 하시게 하는구나. 이유가 없어. 그래서 미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1000명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엄마가 잔소리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막 잔소리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막 닥달하니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천명이 분명하고 그 일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소명 사명이 분명한 친구는요, 이 미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다니까요. 미션이 쉽기 때문에 미션이 아니요. 힘들어, 미션이라는 건 원래. 예? 근데 어때요? 한다니까요. 어떤 친구는요, 막 하고는 싶어. 막 가슴은 막 부풀어 있어. 막 그래 할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역사하셔요. 그게 기능이라니까요. 이게 단순히 성공하는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기능의 서밋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시대의 문화를 살릴 문화 서밋으로, 쉽게 얘기하면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뭐라고요? 렘넌트 journey.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음 서밋이 되어지면, 복음의 서밋이 되어지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 아멘? 따라오는 응답이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문화 정복의 리더를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미션으로 뭘 주셨죠? 우선순위 바꾸라 그랬잖아요. 미션으로 주신 게 뭐예요? 우선순위 바꾸라 그랬잖아요. 순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이거예요, 이거.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우선순위 바꾸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이런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침에 기도회할 할 때도 예배 준비하는 팀들과 선생님들한테도 그 부분 얘기했어요. 분명히 세계 랩런트에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그 축구 쪼다 바보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만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아요. 당연히 은혜 받아요. 당연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만 올라와요. 그래 차 안에서 다 쏟아버려요. 뭐 한 6시간 타고 올 건데 6시간 버스에서 타다가 아이스크림 몇 번, 휴게실 가가 오줌 한 번 몇 번 싸고 뭐 먹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교회 도착했을 때는요, 원래 인간으로 바로 돌아와 있어. 근데 이게 일회용이 되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이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메시지가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시크릿. 말 안 한다고 기도에 안 온 사람은 기도에 참여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세계 랩런트의 리더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내 발음이 그랬나? 시크릿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나 봐. 분위기가 그래, 눈빛도 그래, 약간 좀 그래. 얘기해 줄게요. 오늘 주일은 52주 강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에 우리는 응답받으라고 부산 백스코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알아요?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내가 원해서 잡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산 백스코로. 아멘. 그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못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신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신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나의 삶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로 한 그 하나님 미션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참 성공의 길, 렘넌트 저니, 렘넌트 언약의 여정을 놓고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학예 훈련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 이 복음의 이 리더가 되어져서 따라오는 응답을 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이제 알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몰랐네 작은 일에도 하늘에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사건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핍박 속에 미래의 참 언약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불신앙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모두가 불평해도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 모두가 불평해도 모두가 불평해도 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내 성공과 성취를 넘어 주가 주신 절대 목표 내게 주신 절대 사명 그의 주신 절대 헌신을 나는 알았네 매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모두가 넘어져도 난 주께 영광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변화되고 학교 현장, 개인 가문 모든 현장이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렘넌트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되게 하시고 참 복음의 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 렘넌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기이 쓰이는 이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정말 11조와 모든 경제관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는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고요. 시간 온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휴게소에서 개인이 해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여름 학업 캠프는 8월 9일부터 12일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회비 7만 원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대청 연합학예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있고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렘넌트 선교사를 두고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문과 학교와 우리 지역과 특별히 제19차 세계 렘넌트대회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 공과 끝나고요. 우리 임원들, 팀장들 모이는데 특별히 세계 렘넌트대회 가는 친구들도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팀장, 임원들 상관없이 세계 렘넌트대회 인도받는 친구들은 오늘 최종 점검이라 생각하시고 공과 끝나고 나서 2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아까 있었어요. 어? 아까도 왔었어? 이거 저거 털어. 털어. 유행하는 거 있지? 회장! 나도 안 온 줄 알았어. 너 안 온 줄 알고 속상해. 야, 회장 안 왔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데요? 언제?
쪽이 아니라 시청 쪽인데 남대문은 조금 더 내려가죠. 들어와서 여기 같이 왕십리역에서 한 15mm 시점에 예상해. 10번 쪽으로 내려가서 내려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면 빨리 가서라도 5분 내에 뛰어내려요.
만나면 나가지 말고 언니 첫 번째 한층 언니 저번에 다가 너네랑 같이 만났는데 서울에 대해 둘째가 그쪽 감정도 일단 직장생활 요걸 먹는 부분 그거는 수업 성격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좀 돌아서서 요걸 좀 하는 시작하면 첫 번째는 누는 거야. 그래, 아니고. 아니야. 나도 듣는 얘기 들어. 정말. 더 치러.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어. 올라갔지. 그때는 돌아서서 먼산을 찢었을 때 제가 빠르게 지나왔어요. 이거 할 때는 여기 최고 치를 선생님 그랬어. 잠도 안 와. 복수 몰라. 제자들한테 욕합니다. 진행 공을 화장실이 안 되고 아직 선생님은 화장실 안 되고 선생님 서른 날 어디 개인용 화장실 어디서 있어? 공부 잘 되냐? 야 여름에 선생님 요즘 지쳐가지고 주변 회사에서 선생님 가본다면서 쓰러져서 잔다. 쓰러가지고 마지막이야. 정말 사람이 감이 무서워. 정말 무서워. 오늘 지하철에서 정말 무서워서 출근할 때 잠을 잘 자서 체육 이제 실천 가야 되지. 그치? 실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직장하는 직장하는 사람. 야, 뒤집어 보자. 벌써 그래? 빨리 기억 개수를 줬어. 진짜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쌤한테 물어봤어요. 쌤 그냥 언제 하냐고. 그래서 이거 계약하고 갔다가 바로 대학식밖에 안 가. 이 인생 선생님 아까 제발 뭐라 그랬냐? 직장을 계속 천천히 가겠지. 진짜. 아니, 다른 친구들은 8월 이런 거. 아니, 왜 너만 행사 갔어요? 네이버. 아닌데. 네이버가 백만도. 아니, 그거를 남자 찾는 아니, 갈수 있어. 아니야, 선생님과 갈수 있어. 진짜. 준비해. 네이버는 진행하면 안 돼. 진짜요? 네이버 엄청 안 돼요? 네이버는 안 돼. 이게 사고가 생각나도 안 돼. 다음 카카오 부사장 랩부터 이번에 랩부터 다음 직장 가서 이거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학생이 그 즐겨요. 야, 선생님 오늘, 야, 얘 오늘 나 심리 잡지? 그치? 그거 했지? 선생님 오늘 뜯어봐. 뜯어 감당하는 건 되는 안 돼. 오늘 건 선생님 오늘 더 겁나 들려.